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세의 어머니 르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새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느껴지기를 이것이 별로 순조로워 보이지 않고 성경의 흐름이 순조로워 보이지도 않고 또 때로는 매끄럽게 보이지 않을 때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뭔가 맞지 않게 보이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한 이렇게 조각조각 보다 보면 그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씩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조각처럼 보이는 그런 성경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치 퍼즐과 같이 여러 가지 어떤 퍼즐을 통해서 맞춰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보면 의미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매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보면 순조롭지 않게 보일 때도 참 있죠. 그래서 의구심을 좀 가질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계속 알아보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을까? 그렇게 하는데, 왜 열심히 사는데,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을 잊게 될까? 이런 것 조각조각 하나씩 보면 그것이 순조롭지 않고 매끄럽지 않고 뭔가 의구심이 생기게 되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어떤 민수기 이러한 정말 차곡차곡 하나씩 차고다 보면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봤을 때는 매끄럽게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성경의 흐름 속에 흘러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변치 않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씩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가 구석구석 하나씩 어떤 숲을 볼 때 나무 하나하나 우리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숲의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살펴보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씩 보다 보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맞지 않을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면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삭도, 그리고 오늘 야곱 이야기를 할 텐데 야곱도 이와 같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면서도 흘러가고 있는데, 이 모든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온전치 못하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고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뜻을 이어가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고 또 그 뜻을 완성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속이는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뒤꿈치를 밟은 자, 그 다음에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이는 자가 이제 창세기 32장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가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가 그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는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삶이었느냐? 창세기 32장에 전까지는 어떤 삶이었냐면 속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 이삭도 속이고 또 형 에서도 속이고, 이러한 속이는 삶으로서 그 이름처럼, 그러니까 이름이 어떠했는지를,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속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면 이제 32장에 씨름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 27장은 이삭을 속이고,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삭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그가 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는,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삭이 눈이 보이지 않고 이제 나이가 많게 되어서 에서에게, 장자인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하죠. 그래서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네가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와서 별미를 만들고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흡족하게 해서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어요. 리브가가 듣고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해 주냐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장자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데, 리브가는, 그 어머니는 바로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해줘서, 야,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복을 빌어주려고 하는데 너는 가서 빨리 이 염소 한 마리, 이게 집에 있는 염소를 빨리 가서 잡아와서 내가 잡아서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서 네 아버지한테 드릴 테니까 네가 그 별미를 가지고 와서 네가 복을 네가 받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야곱이, 아니 나는 몸도 다르고 형 에서와 몸도 다르고 목소리도 틀린데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괜히 축복을 호소하고 저주를 받을까 내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복은 네가 받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앞을 볼 수 없는 그냥 늙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나이가 많은 사람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함부로 무시당하고 또 우습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에서와 야곱은요,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복을 받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보면 아무 힘도 없는 자이지만, 그런데 그가 빌어주는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굳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들에게 앞서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물려줄 수 있겠지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정말 그 앞에 엎드려서 복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빌어주는 복이 참된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앞에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이 믿음이 보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이 믿음의 사람 이삭은요 나이가 먹었지만 에서와 야곱은 그가 빌어주는 복이 참된 복인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속이면서까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이 정말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온전한 믿음으로써 그들이 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을 빌어준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참으로 빌어주는 것을 그들이 믿고 엎드릴 수 있는. 여튼 우리 이 야곱은 그래서 어머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가지고 가서 아버지 이삭 앞에 드리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는 또 정말 이삭을 또 속이고 그렇게 가죠. 우리 한번 27장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4절까지요.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4절까지요. 한 절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이 들어가서 묻죠. 계속 묻는 겁니다. 야 네가 이 에서야? 네가 에서야? 근데 이 에서 야곱은 뭐라고 하냐면 맞습니다.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계속 아버지를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결국 복을 받죠.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들여보냈던 것은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을 미워하고 형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보면 그 앞에 보면 25장인가요? 25장 보면 25장에 보면 23절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근데 그 태가 막 배 안에서 그 두 쌍둥이가 막 싸우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장 23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리브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자에게 상속을 하는 것이 전례인데 이 리브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계시와 계명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브가는 그 약속을 믿고 야곱에게 복을 받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거.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까 퍼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 보면 한 조각 한 조각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속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형 에서가 야곱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지 않겠습니까? 자기를 빙자에서
축복을 받았으니 이 에서가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가 외삼촌 댁으로 피신을 시키죠. 그러니까 외삼촌 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시작하죠. 28장 오늘 본문은 28장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난한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밧단아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외삼촌 댁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외삼촌 댁. 그래서 그 외삼촌 댁에 가서 야곱이 속이고 27장에 속이고 나서 외삼촌 댁에 가죠. 라반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곳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간을 보냅니다. 7년은 아내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아내 라헬을 사랑해 그 딸 중에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을 결혼하려고 했는데 외삼촌이 속이죠. 속여가지고 레아라고 하는 큰 딸을 지름을. 그래서 그 다음 또 7년을 일하면 주겠다고 7년 동안 이렇게 14년 동안 일하고 또 6년 동안 일하면서 수없이 이 외삼촌은 야곱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참 운명이 기구하죠. 속이는 자이면서도 또 계속 속고 사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계속 속고 삽니다. 속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그 31장에 보면 이제 28장부터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이제 라반은 그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그곳에서 활동하는 장면이고 이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또 그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죠. 31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5절부터 7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속이고 계속 삼촌에게 속이고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속임을 당하지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이 야곱이 또 얻게 돼,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복은 신약의 복과 달리 어떤 눈에 보이는 복으로서 나타내주고 있죠. 신약은 신령한, 에베소서 보면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히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물론 물질적인 복, 육체적인 복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복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으로 우리가 온전히 다 그게 100% 맞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잘 살아야 복이 있고 못 살아야 하나님의 복이 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구약의 어떤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복을 받고 이제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그를 약속의 땅,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이를 인도합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약속의 땅으로 이를 이끌어 주십니다. 31장 한번 볼까요? 31장 3절. 31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다시 외삼촌 댁으로 이렇게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거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함께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고 그 약속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그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32장은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31장에 네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야곱이 돌아오는 길에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바로 32장에 나옵니다. 32장에. 그래서 32장에 보면 24절 한번 볼까요? 32장 24절부터
32장 24절부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읽을 거예요. 27절까지요. 24절부터 27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내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이 완전히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32장을 통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2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2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속이는 자에서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야곱에게 새로 주시는 것이죠. 이 야곱이라는 뜻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을 바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때로부터 이제는 승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이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이름을 통해서 그의 어떤 모습들이 바뀌어져 간다는 것.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이름을 주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로 이기는 자로 바뀌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겼다는 것은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승리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이 계기를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되고 야곱의 모습들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속이는 자라고 살아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새 이름을 통하여 이제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변화된 모습으로서 나가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고 사라에게도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처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이기는 자로서 결국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땅, 그 다음에 자손, 그 다음에 축복, 이것을 이루어간다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고 그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 야곱에서 이길 수 있는 자, 그래서 12 자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수없이 이 자손을 허락해 주심으로써 야곱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이와 같이 속이는 자에서 승리하는 자로서의 온전한 삶으로서 바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이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는 속이는 자로서 떠나갔습니다. 속이는 자로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어떤 승리하는 자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떠났을 때 그 속이는 자의 모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와 같이 들어왔다는 것.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탕자가 나갈 때는 뭐 아버지 앞에 죄를 짓고 나가죠. 그러나 그가 돌아올 때는 당당하게 나갔던 그가 돌아올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죠. 아버지 앞에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회개를 통하여 돌아오는 것처럼 이 야곱도 나갈 때는 속이는 자로서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바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자로서 그의 삶이 변화되고 야곱의 삶이 변화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야곱이 속이고 또 온전치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 변화되면서 믿음이 자라가게 하는 거죠. 믿음이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한 달 하루하루 보면은 믿음이 자라가는 것 같지 않죠. 여전히 똑같은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지나보면 1년 전, 2년 전 돌아오면 우리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보이지 않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계속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시험 나가는 것처럼 이삭을 20년 동안 아이를 주지 않다가 기도하고 그러한 인내의 시간을 통해서 이삭에게도 쌍둥이를 주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야곱에게도 이러한 고난, 시련.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 이제 이들이 애굽으로 이제 모든 거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 바로왕 앞에서 설 때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른 조상들보다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으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픈 세월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계속 변화시켜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야곱은 이때로부터 삶이 바뀌어 나가는 것이고 또 바뀌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 이름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죄인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나서 하나님 믿음을 갖고 나서 우리가 바뀌어진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바로 우리의 이름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죄인에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 종교가 뭡니까? 그럼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 기독교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예전에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삶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나 우리가 이름이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야곱도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고 성도로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다 보니까 우리의 삶도 바뀌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러한 어떤 이름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리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와 같이 그와 함께 믿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연합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받은 겁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이름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한번 보여주실래요?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그래요. 우리가 이제 죄인이어서 이제 믿음을 가질 통해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니까 마치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 통하여 이루어진 가는 건 왜 이들을 선택해 주셨느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세 야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민족을 택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바로 이들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택한 우리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이제는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가 맞은 거예요. 새로운 이름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우리는 이제 화목케 하는 일을 그 일을 우리가 맡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한번 출애굽기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에게 이야기해줘. 하나님께서 너희를 왜 택했느냐? 택한 목적, 그들을 이끌어낸 목적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자손, 이게 뭐 야곱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이름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이 된 거예요.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근데 바로 그들을 이끌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를 지내게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이렇게 비우는 겁니다. 속이는 자를 비우는 거죠. 이것을 비웠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채워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웠을 때 무엇을 채워줘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비우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이전에 죄인된 야곱의 모습을 비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채우느냐?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요. 어느 회사에서 면접을 이제 직원 채용을 하기 위해서 신입사원 면접을 보는데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폭우가 쏟아지는 그러한 날씨 가운데서 차를 타고 가는데 정류장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정말 지금 당장 병원에 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병들었을 때 그 죽을 위경에 죽을 상황에 있을 때 살려준 의사 선생님이 그곳에 있고요. 또 정류장에 가는데 저 정류장에 그 폭우 가운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가 꿈꾸던 이상형의 여인이 있는 거죠. 그 면접관이 묻습니다. 한 사람만 타고 갈 수 있다. 차에 한 사람만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당신 누구를 데리고 갈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들은 누구 데리고 가요? 누구 데리고 갈까요? 집에 가셔서 고민해 보시고. 근데 의외로 스펙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스펙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 한 그분이 이제 합격이 된 거예요. 최종 합격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이 자동차를 의사 선생님한테 주고 그 할머니를 태우고 가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게 하고 자기는 그 버스 정류장에 내려가지고 그 이상형의 여인과 함께 있으면서 버스를 기다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뭐냐면 폭우 가운데 그 차를 포기하지 않은 것과 그 폭우 가운데서도 정말 그 차를 포기한 그러한 두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다른 사람들은 차를 포기하지 않고 태우려고 했던 것이고 이 사람은 차를 과감하게 포기했고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채워주는 것이죠. 행복한이라는 거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요. 우리가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야곱이 내려놓으니까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다라는 것은 그런 뜻이 그런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맞으려고 하고 갖게 되면 머리가 힘든 것은 머리에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손이 힘든 것은 손에 많은 것들을 쥐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힘든 것은 마음의 모든 것들을 담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음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죠.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내려놓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려놓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것이고요. 자동차를 포기하지 않으면 뭐 그냥 그런 것처럼 그 사람은 자동차를
포구지만 자동차를 포기했던 것과 다른 것처럼 노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무엇을 담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노자라고 하는 사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비어 있을 때 뭐 다른 것을 담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비운다라는 것, 그냥 비운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는 채워가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로 우리는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를 채워주시죠. 비운 만큼, 내려놓은 만큼.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최고점, 최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느끼는 그만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분량이 최고점이 있고 최고의 어떤 경지가 있고 최저의 경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받은 만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크다라고 하면 그만큼 더 크게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분량이 사랑이 적으면 그만큼 사랑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운 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신다라는 거. 복과 은혜로. 근데 우리에게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채워졌으면 내가 정말 채워졌으니까 은혜 줬으니까 나 혼자 그냥 이와 같이 그냥 쌓아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처럼 이게 전파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 채워진 복을 우리는 전파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35장에 마침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에게 약속을 주시죠. 35장 9절부터 11절이요. 35장 9절부터 11절. 창세기 3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래서 마침내 야곱 즉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우리가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만 있던 하나님이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에 바로 그 땅을 정탐할 때 라합이라는 여인이 그러잖아요. 정탐하는데 그 라인이 그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때 그 정탐꾼들에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당신들을 들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신 것을 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두려워서 당신들을 숨겨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은 복과 은혜를 그냥 내가 쌓아두고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복을 전파하고 전하고 나타나는 이들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67편 한번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에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것. 1절에는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는데 그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뭐냐면 주의 구원을 모두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알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리고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찬송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정말 생명의 그러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새 이름을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전파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변화의 매개체, 생명의 매개체. 우리가 어떤 우리 몸에도 유익한 균이 있기도, 아니 해로운 균도 있죠. 해로운 균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잘못, 우리 감기나 이런 건 해로운 균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감기도 걸리기도 하고, 지난번 우리가 코로나도 막 그렇게 걸린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온전치 못한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거죠. 그런데 또 유익한 균이 있거든요. 모든 균들이 다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롭게 해주는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는 어떠한, 우리가 이와 같이 새로운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떠한 통로가 되겠느냐고요. 그들은 해로운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바이러스는요,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하는 자가 되자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사람들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우리가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 우리가 삶을 변화시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특권도 있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 가진 자는 구원의 특권도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도 함께 가진 겁니다. 복음의 특권, 구원의 특권, 구원의 특권과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함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이제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변화의 통로가 되고 생명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